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시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신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24장 안에 들어와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하고 계시는데, 자,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가짜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되어지면, 자, 23절과 26절에 같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23절을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심지어 26절을 보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대, 그리고 골방에 있대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재림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사람의 입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것 자체가 가짜예요. 마지막 재림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증거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뒤에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24절에 보면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뭘 보여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 택하신 자들마저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여러분 큰 기적이나 큰 표적들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한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가짜예요. 자, 마지막 때 큰 표적이나 기사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곳이 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자, 세 번째 36절.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자,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대요. 누구만 아신대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치 재림의 때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재림 예수가 전달되어지고 있다, 전도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가짜예요. 때와 시기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가짜예요.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다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 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초림 때는. 그러면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실 것이냐? 재림 때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따라오시는 게 바로 그게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초림과 재림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치 번개가 치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번쩍 보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한꺼번에 목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대라고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증거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초림 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나사렛이 아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때는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재림은 초림 때랑은 달라요.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알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전부 다가 다 합니다. 한 번에. 자, 그 내용이 29절에 있어요.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대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진 거를 여러분, 저쪽 사람은 보고 저쪽 사람은 못 보고 그렇게 되지 않지요. 하늘에서 누가 봐도 다 목격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못하고, 그럼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심지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여러분, 이거는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권능이 흔들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자, 어디서 보여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아까 지금 앞에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도 있다, 아니면 골방에 있다. 이러면 땅 어디엔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은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셔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그때가 되어지면, 하늘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 모든 족속이에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다 같이 통곡합니다. 왜? 뭐 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다 통곡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자, 뭘 타고 내려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자,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가운데. 여러분,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작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과 재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는, 자, 무슨 소리가 난대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말하면 번쩍이는 그 번개처럼 눈으로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귀로까지 다 들려질 수 있게끔 큰 나팔 소리로 외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가 들리는 형태로, 자, 이 땅엔 뭘 보내세요? 자, 천사를 보내시는데, 자,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의 때는 누가 와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사가 함께 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인 줄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 한국에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누가 되었든 지금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 대답을 하나도 안 하셔.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가짜예요. 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 가짜랍니다. 여러분, 확실히 해야 돼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여러분, 다 가짜예요. 왜? 이 말씀대로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온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전도하고 있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실제 28절에 잠깐 지나치면서 나오는 내용,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면 이때 이 당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멸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는지에 대한 내용이 28절에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세대가 대략 몇 년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그 사람이 자녀를 낳기 전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짧게 잡으면 약 30년, 길게 잡으면 50년 정도를 잡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난대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안 오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언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당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언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저 후대에 진짜 종말이 오기 전까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 관점 그리고 원시안적 관점, 그러니까 그 당대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전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진짜 우주적 종말을 경험하게 될 전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실제 살아있던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실제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약 4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은 패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때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당대에 있어서 그들은 이미 종말을 경험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걸 큰 그림으로 보려면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세대, 여러분 이 세대 벌써 나와버렸네.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제너레이션이에요. 영어가 제너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중요한 두 세대로 나눠집니다. 두 세대. 첫 번째 나오는 세대가 뭐냐?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 세대예요. 영어까지 같이 보여주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창세기 5장 1절에 계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이건 계보라고 번역이 되면 안 되고 세대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This is the book of 뭐라고 해요? The generations of Adam. 첫 번째 인간은 무슨 세대로 시작이 되냐면 아담의 세대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아담의 세대,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로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죽음과 더불어 그 세대가 끝나고 그 세대가 끝나고 그 세대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너레이션 뒤에 뭐가 붙으냐면 S가 붙어요. 그래서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세대는 여러 죽고 나고 죽고가 반복되는 여러 세대가 합해져서 아담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어지시죠?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 세대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에 본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여러분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러분 이 뭐라 그래요? 이 세대는 죽음이 없어요. 자, 낳고 다시 말하면 어떤 세대가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통째로 한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뒤에 S가 없어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한 세대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어떻게 이게 되어지냐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설명을 들으니까 좀 혼돈되어져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림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잘 그렸었어요. 자, 아담의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서부터. 여러분 이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대예요.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끝납니다. 자, 그리고 자, 중간에 누구의 세대가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의 세대, 죄악의 세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교회 시대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아담의 세대가 함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의 세대는 언제 끝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세대가 끝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어지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마치 뭐 공부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아담의 세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세대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의 이 세대는 큰 그림 안에서 볼 때 어떤 세대를 얘기하고 있냐? 끝나가고 있는 아담의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게 이렇게 풀리구나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얘기예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35절에 자 뭐라고 마무리가 되느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야기한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자,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돼요. 자, 첫 번째, 자, 1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지 말라. 자, 뭐 하지 말래요? 믿지 말래요. 자, 23절 그리고 2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자, 뭐 하지 말래요? 믿지 말래요. 믿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는 아무거나 믿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뭘 믿어야 하는지 뭘 믿으면 안 되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24절에 보면 우리의 이 분별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흉내낸다 그랬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가장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이 인 것처럼 흉내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하여서 믿어야 할 것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자, 오늘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이 구절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뭘 의미하느냐? 1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듣는 것을 분별하여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 듣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을 가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 아무 TV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뉴스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려두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있는 그게 내 믿음이 되어져 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목장들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눠지더라고요. 2020년도는 정말로 성경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통독해보자 해서 목장 멤버들끼리 막 조서 막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오늘 여기서부터 범위까지 정해가면서 열심히 카톡으로 막 나누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임, 다시 말하면 함께 만나면 은혜가 나눠지고 기쁨이 나눠지고 신앙이 잘 나눠지는 여러분 이런 모임들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서 참여하세요. 여러분 거기서 듣는 내용들이 내 마음에 믿음이 돼요. 심지어 큐티 세미나 하니까 여러분 뭐 4교군가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제가 SNS 단톡방에 막 올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겠다고 우리 뭐 아침마다 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또 올려보자 뭐 서로 나눠보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면 은혜가 나눠지고 만나면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런 모임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듣는 메시지로 인하여 건강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2020년도는 여러분들 귀를 가려야 돼요.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지 도움이 될 만한 자리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망가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걸 가리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가려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뭘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이 기적이나 이적, 표적으로 인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자,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자, 이들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다 표적과 이적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자,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표적과 이 이사의 이적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자마자 자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시내산 밑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뭘 주세요? 십계명 율법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에 뿌리를 둔 신앙이 아니라 뭐에 뿌리를 둔 신앙?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으로 전환되어지도록 하나님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전환되어진 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기적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드렸다시피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속안에를 다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이건 믿음 아니야.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그 표적과 이사를 따르던 자들,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그런 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표적이나 이사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 위에 뿌리를 두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특별히 듣는 걸 가리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뿌리를 둬야 합니다.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겨들어라.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들을 것을 기억을 꼭 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이미 얘기한 내용이다.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분위기를 철저하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여서까지도 여러분 들을 수 있게끔 놓치지 않게끔 제가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보다 한 칸을 더 앞에 앉으세요. 그 다음 주에는 한 칸을 더 앞에 앉으세요. 제가 뒤에서 찬양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앞사람의 뒤통수가 내 신앙을 방해해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걸 방해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꼼지락거릴까? 왜 저 사람은 가른말을 왜 저렇게 탔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여러분 한 칸을 더 앞에 오세요. 처음부터 앞에 오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한 칸씩 앞에 오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제 눈하고 마주치셔야 돼요. 여러분 제 메시지가 제 입술과 제 눈을 통하여 여기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는 인격입니다. 혹시나 저에게 시험 드신 분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입술을 통하여 음성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제 입술과 더불어 제 눈과 더불어 제 인격과 더불어 함께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험 든 것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저랑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자성어에 이런 성어가 있어요. 적자생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적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주보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교회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 메모를 해서 기억해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뭐 하려고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생존인 거래요. 자, 잠언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아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또 그 소리네, 또 그 소리네. 잔소리처럼. 근데 아들들이 해야 하는 태도가 뭐냐면 말을 주의하래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뭐 하래요? 귀를 기울이래요. 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5장 1절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지혜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철이 돼요. 말씀 그 자체가 지혜고요. 그 말씀 자체가 명철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하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거래요. 여러분 이 좋은 게 뭘까요? 위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요. 명철을 얻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평행구조로 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가 의지하는 자냐? 말씀에 뭐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귀를 기울여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2020년도는 어떻게 해서든 말씀 들을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소그룹 제자 훈련이든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일독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라도 해보세요. 어차피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또 시작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 30분 뒤로 밀려졌어요. 여러분들 일찍 나오셔서 부부가 아이 봐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이라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3번 다 같이 시작. 배우라. 자, 배우라. 자, 32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아, 이제 뭐가 오는구나.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배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배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름이 오는지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닐 거예요. 자, 배움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어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어지고 있네? 그러면 내후년에는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움의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배움은 시행착오예요. 내가 이런 길을 갔더니 넘어졌어요. 이렇게 걸었더니 자빠졌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거기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터득해서 다음에는 그런 걸음을 피하고 그런 장소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으로 습득한 그 인포메이션을 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전달받은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앞 세대가 경험한 그 교훈을 이어받는 것으로 인하여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90% 이상의 지식은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자, 누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앞 세대가 다 경험한 것을 내가 배운 거예요. 내가 전달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대는 뭐 하게 돼 있냐면 성숙해지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주의 깊게 관찰을 안 해버려.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변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으면서 그 자리를 계속 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또 넘어져 놓고서 또 그 자리를 가. 이러면 이거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학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발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터득했는데 내가 60년, 70년 거듭해서 내가 그제야 알았는데 내 다음 세대한테 전달을 안 해서 이 아이는 처음부터 그 시행착오를 다시 하게끔 만들어. 여러분, 이런 세대는 여러분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 정말로 피눈물 흘려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하여 배운 이 모든 것들을,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다 뭐하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인 것을 똑같이 배우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별 수 없어요. 그냥 망가지고 추락하고 있는 그 한국 교회의 그냥 일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세대 안에서는 이 배움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조언하느냐를 보면, 자, 신명기 42장 46절 4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첫 번째, 너희 마음에 두래요. 다시 말하면 배웠느냐? 깨달았느냐? 그게 네 삶의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담아두래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47절, 이는이란 뜻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해라라는 뜻이에요. 자, 전달해라. 자, 그게 너희가 헛되지 않대요. 너희의 생명이 된대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된대요? 장구할 것이래요. 자, 보세요. 우리의 할머니 세대는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의 어머니 세대도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잘 못 먹었고요. 제대로 못 입으셨고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 과자 준다고 교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과자 하나만 주면 여러분 교회 그거 먹으려고 왔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입고 싶은 거 다 입고요.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다시 말하면 편안한 시대예요. 자, 광야에서 고생했던 아버지 세대가 있어요. 부모 세대예요. 이들은 사실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 쉽지 않은 광야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로 인하여 이 자녀의 시대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젠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윗세대들이 고생해서 지금의 우리 세대, 그 다음에 우리의 아랫세대들이 편안해진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광야를 통하여 배운 우리의 모든 교훈들과 신앙이 이 아이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편안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가 좀 아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가나안처럼 편안한 것을 물려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생하면서 경험했던 이 신앙의 교훈들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이 우리 아이들 시대는 그야말로 가나안 땅 안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 아이들에게 편안함을 물려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비롯해서 배운 이 모든 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듣는 것을 가리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 설교를 비롯해서 예담교회 설교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흩어서 흘려서 지나가도록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배우십시오.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똑같이 힘들어하는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발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